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 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라는 칭호가 있고요. 또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온 백성도 있더라.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죠. 제자라는 칭호가 있고, 또 사도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는 칭호를 줬는데,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주님이 12명을 뽑아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이 세 칭호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 그냥 병고침 받고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백성, 예수 한번 만나서 자기 어떤 목적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 백성인지,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또 12명을 선택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 보냄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 백성은 주님을 떠나가더라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때가 되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제자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 우리 이현애 권사님이 저 아프리카로 가듯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물론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물론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에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가 사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명을 뽑아서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엘림교회 안에 직분을 부여받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주님의 제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는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사 얼마 동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는 이를 첫 주에도 특별 새벽기도 했고 그 전에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진행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 중에도 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바로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사도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일하려고 하면은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기도로 충만하신 분이었기요. 그리고 그 기도로 충만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그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신 기도요, 가르쳐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일,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순서를 자꾸 바꿀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할 때 내 의욕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왜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려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를 택했다라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 전화와 같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들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점점 식어가는 그런 때가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잘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신령한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자로 전락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년 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김선영 목사님 일주일 동안 그분이 집회한 우리 동영상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것이 바로 이 김선영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것까지라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길은 먼저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기도로 충만한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제자는 기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충만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복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을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4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자, 4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 번 더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 복이라는 말은요, 우리 세상 개념으로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은혜라고 바꾸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난한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가난한 자, 반대로 밑에 가면은 부자가 화를 당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 밑에 25절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 부요한 자가 화가 있는데 반면에 줄인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물질은 가난해도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면은 그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은 지금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복덩어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자? 지금 줄인 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줄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는 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지금 기도하느라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소원하지만은 예수 믿고 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내가 좀 어려워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100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 집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면은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당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면 그냥 멀리 하려고 그래요.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주님이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가 내려놓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면류관이 있고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나면은 화를 받으리라.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손해보지 않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지금 웃으면은 그날에 웁니다. 지금 울면은 그날에 웃습니다. 지금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웃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육신의 연락을 따라서 웃고 연락하고 즐기면은 그날에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도 욕 안 얻어먹고요, 교회에 와도 욕 안 얻어먹고요, 교회에 와도 칭찬받고 세상에 가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욕 안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미움받습니다. 욕 얻어먹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면은 자기들이 못 해먹잖아요. 내가 정직하면은 그 사람들 부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좀 미움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내려가서는 좀 따돌림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멀리함을 당하고 욕먹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거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도 복받는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따돌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살려 그러기 때문에 욕먹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너무 편하게 살고 교회에 와서도 너무 편하면은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뭐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로 충만하고, 두 번째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라. 예수로 충만하면은 세상의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세상에 지금 좀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요. 지금 울어도요, 예수로 충만하면은 주님이 100배로 1000배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는 무리입니까? 내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게도 사명을 주신 사명자입니까? 사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긴 그합니다마는 사명자라는 말로 썼으면 더 좋겠네요.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 이 세 부류 중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는 무리입니다. 무리는 뭔가 얻어먹으려고 오고, 무리는 병고침 받으려고 오고, 무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자가 무리입니다. 오늘 내 욕심 하나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나는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 위에 더 귀한 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귀중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에 주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예수로 충만한 자는 예수의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